네, 준비 찬송 88장 부르신 후 이주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명령하기라 주옵도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네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026년 2월 첫째 원래 기도회를 제2여성교회 주관으로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계절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난주부터 사순절기로 구원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새벽 기도회 때마다 로마서 강해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신앙생활로 제자 훈련과 복음을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오성만 목사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들이 모두 말씀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 되시고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유모세 이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이라는 그 책을 이제 메인 텍스트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앞으로 살펴본 이 성경 또 연구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단 이 자리에 서니까 또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첫 번째는 그 수요 성서 연구를 이제 처음 인도하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떨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네, 고대 근동도 구약 전문이신데 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성경이 열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또 코란 뭐 이런 경전들 있지 않습니까? 불경, 이런 경전들과 성경이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제일 다를까요? 어떤 것이 특징적으로 다를까요? 네, 감동으로 쓰여진 거. 아멘. 네, 감히 어디 성경 거룩한 진리 책을 불경 따위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역사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다른 이제 경전들, 뭐 불경이나 뭐 이런 쿠란이나 이런 것들은 교훈을 담는 것에 이제 그치죠. 그래서 스승들의 깨달음, 그리고 뭐 이야기들, 뭐 이런 이제 개괄적인 그리고 또 교훈적인 그 메시지를 담는 것에 이제 주목한다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실제로 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이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다른 이 경전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거룩한 역사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대학원의 전공을 교회사를 했습니다. 교회사. 왜 교회사를 했냐면 이제 역사에 좀 제가 흥미가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인간의 역사가 흘러왔고 또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성경도 바로 이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역사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죠. 그래서 사람의 역사, 또 인간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 모든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또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이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페이지 나눠드린 것 종이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에 이러한 사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아멘.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저술을 하고 또 기록을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성도님 말씀해 주셨지만 감동으로서 이제 쓰여진,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실제로 쓰여진 그 역사성을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을 갖고 있습니다. 고고학. 다른 고고학은 없어요. 뭐 불경 고고학, 뭐 쿠란 고고학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근데 성서 고고학, 성경 고고학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실제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합니다. 그 성경이 이제 역대하 32장 30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적군에게 에워싸였을 때 샘물을 이제 뚫고 그곳에서 이제 샘물을 이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을 했죠. 또 옆에 보시면 또 여리고 유적 성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리고에 가보면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한 역사를 이제 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실제하는 그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단순한 어떤 이제 말씀 모음,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 하나님의 사건임을 기록하고요. 아까 제가 고백했던 거룩한 역사책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저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한 윗못 물의 근원을 막고 아래로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제 두 가지의 태도,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많은 이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한 말모음집,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모음집 또는 이제 도덕적인 교훈이 담긴 교과서, 교훈집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몇몇의 그 유튜버들을 보면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그 유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세상적인 지혜, 지식적으로 그것을 읽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이제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지식적으로 읽는 부류, 교훈적으로 읽는 부류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왜냐하면 이 역사성을 가지고 히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그 배경과 시간과 절기와 때가 있는 그러한 이제 여기에서 말하면 드라마 대본.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드라마 대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 성경이 허구란 말이냐 드라마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드라마 대본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섭리가 또 이 성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로 대본으로 있는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점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그런 예수님의 saying 말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또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 구원의 완성.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구원 드라마의 대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네. 저는 드라마를 이제 정말 그 인기가 많은 것만 이렇게 골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 보면 보다가 좀 많은 이렇게 중단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진짜 재밌다라고 하는 평이 있으면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보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OTT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이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드라마를 계속 매일 그냥 틀어놓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시간적 배경. 이것이 이제 드라마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에는 무엇이 완성이 되느냐? 바로 이 주인공들의 대화 속에서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나 메시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이것이 이제 시간적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시간 없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배경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면 깨달으면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사건의 그 맥락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표면적인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이제 3장 또 2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랍비가 뭐죠? 가르치는 자, 선지자, 가르치는 자, 유대의 이제 선생이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언제 찾아왔다고 합니까? 네, 밤에. 이 화면에도 보시면 깜깜한 밤에 찾아왔죠. 그 맥락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라고 하는 절기, 유월절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도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이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계시니 많은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 이제 유월절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명절입니다. 명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설날에 이제 가까운 명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명절입니다. 그 명절에 이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그 명절을 이제 지키러 올라가시고 그래서 그곳에 계셨는데 그곳에 이제 이 유대의 선생 랍비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아멘. 네.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그 정보를 유추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밤에 찾아온 것은 자기가 이제 유대교의 선생인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이다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근원적인 질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구원에 대한 고민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맥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단순한 대사, 단순한 어떤 파편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보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이제 배경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는 조금 보이실 텐데 읽으시면서 처음 이제 1장 예를 들면 1장에 처음에 정보를 줍니다. 이 저자가 예수님이 언제 유월절에 이르러 어디에 가셨더라 이런 정보를 이제 주게 되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또 공간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생활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또 그리고 주인공들에 대한 대화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학창 시절 때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그 천국의 계단 보신 분 있으십니까? 천국의 계단. 네, 거기서 이제 제일 유행어가 있는데 부메랑을 이제 쫙 던지면서 그 권상우가 한정서 최지우 아시죠? 최지우 제 첫사랑이었는데 네.
네, 최지우, 네, 그 최지우 배우가 뭐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지우가 어렸을 때 이제 권상우랑 이제 친분이 있고 또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아마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서 다른 남자에게 그 극 중에 신현준이었던 것 같아요. 신현준한테 이제 가니까 이제 권상우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부메랑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롯데월드 그 아이스링크장 아시죠? 네, 그래서 거의 갈 때마다 마음이 설레했거든요. 네, 괜히 혼자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어린 마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 드라마는 어떤 맥락 그리고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 OST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막 설레이는 장면에 둥두둥두둥둥 그 전주가 나오고 아베 마리아 막 이렇게 네 나오면은 네, 마음이 막 설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생각나게 되죠. 그 상황과 뭐 OST와 또 그리고 그 대사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르시되 그리고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이 대본의 어떤 이제 지시를 얘기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가로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이제 또 극중의 어떤 대본과 장치와 같고 그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 베드로가 직접 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본처럼 상황과 이야기, 말씀, 상황과 이야기,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게 되면서 이런 드라마와 같은 그 큰 충격으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뇌리에 박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 공간적인 이제 배경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요. 이제 성지순례와 성경 읽기, 성지순례를 이제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이제 성지순례 못 가보셔서 이제 성지순례 가고 싶어 하시는 그 소망이 있는 분들도 이제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행히 성지순례를 코로나 전에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왔으면 제가 이 강의를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하실 테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가봤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못 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지순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쿠란, 뭐 이슬람은 평생 한 번은 성지순례를 꼭 가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메카에 있는 돌을 만지려고 한 해에 이제 수십만 명이 가다가 뭐 수백 명씩 거기서 깔려 죽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꼬박꼬박 그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그 메카를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성지순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성지순례를 이제 하게 된다면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열린다. 성서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텍스트로 읽었던 그런 모습과 그리고 직접 가서 그곳에 보면 이 차원이 다른 어떤 생생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경과 소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유채꽃이 아니라 이제 그 겨자나무를 이제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시구나. 또 그리고 연자맷돌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이제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호수 주변에 모여 살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수 주위에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자맷돌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갈릴리 호수 연안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연자맷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연자맷돌을 생산하는 그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겠죠. 연자맷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연자맷돌을 이제 채취하면서 그곳에 깔려 이제 다치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이 연자맷돌이 같은 이 부피에 무게가 많이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 연자맷돌 가지고 물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무거운 돌을 빠지고 갈릴리 호수에 만약에 빠진다고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생한 그 현장 학습, 현장 체험 말씀을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이해가 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뭐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나니라. 아멘. 네. 또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자맷돌 생산 기지, 연자맷돌로 이제 맷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앗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장치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하세요. 겨자씨를 이제 믿음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이 말씀도 하시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데, 겨자나무가 자라서 큰 거목이 되는 그 이제 상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목이 된 그 겨자나무, 그곳에 새가 깃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는 겨자나무가 큰 거목이군,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그렇게 큰 거목이구나, 새들도 깃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역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자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네, 어떤 게 겨자나무일까요? 예, 작은 거, 그죠? 네, 저는 저 뒤에 있는 게 겨자나무인 줄 알고, 겨자나무가 크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겨자나무가 그냥 그 우리나라 유채꽃, 제주도에 뭐 4월인가 5월에 피나요? 네네. 그때 봄에 피는 유채꽃. 이 6월절도 이제 4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겨자나무, 이게 민중을 뜻한다고 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들레 이런 꽃들처럼. 그래서 흔해 빠진 이 겨자나무, 겨자 열매 그 줄기를 이제 겨자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이곳이 거목이 된다라는 역설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이제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민중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겨자 그 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즉각 이해가 됐을 것이죠.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이 이제 와닿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입체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는 이 성경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아멘.
네,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가서 이 겨자 나무를 한번 보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간에 대한 배경을 또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이제는 절기 그리고 성전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이제 할 강의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이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이제 시간과 여호와의 절기, 또 구속사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이제 그림자로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레위기 23장을 함께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강문호 목사님, 이제 감리교회 은퇴를 하셨지만 강문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갈보리 교회에 담임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성막 세미나, 성막에 대해서 우리나라 1인자여서 이제 타 교단 분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 강의를 또 박물관도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가고 연구를 아직도 이제 듣고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는 분입니다. 그 이제 강문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하면 그것은 5번째 복음서를 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성경, 신약 성경에도 보면 무조건 거의 다 요한복음에, 특히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에서 이 배경을 항상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굉장히 성경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종교적으로 첫 번째 달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산. 네, 저도 히브리어 사실 재수강을 했는데 네, 그 F 하루 학점을 받아서 재수강을 했는데, 다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2번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니산은 이제 4월입니다. 종교적으로 처음 있는 해예요. 근데 태양력으로는 몇 월이죠? 보시면 태양력, 여기 태양력이거든요. 4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4월에 그 이스라엘은 기후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아니라 2계절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절이 있을까요? 우기와 건기. 여름과 겨울, 우기와 건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4월부터는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건기가 몇 개월 동안 이어지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6개월간 건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10월부터 티슈레이로부터 아다르 월까지 이제 우기, 겨울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겨울에 어떤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 봄 날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산월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그들은 이제 6월절을 기준으로 첫 해를 삼기 때문에 6월절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이 6월절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한 사건. 그렇죠. 출애굽한 사건 6월절, 패스오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면했던 그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단 하나의 날입니다. 더 데이. 한 날이에요. 6월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날입니다. 어떤 이제 아마 14일, 뭐 15일 이렇게 한 날입니다. 6월절은. 그리고 이제 6월절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의 시간, 이거는 이제 더 데이가 아니라 week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이제 일주일을 바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이거는 이제 한 날이 아니라 일주일간입니다. 네, 그 이 무교절의 기간에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 하느냐? 청소를 합니다. 청소. 왜냐하면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막 청소 대행업체까지 생겼다고 해요. 누룩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이 4월만 되면 그들은 집안을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에어컨 뭐 그리고 냉장고, 뭐 침대 할 것 없이 다 제거를 하고, 거기에 혹시 밥알이나 이 누룩 곰팡이가 나면 안 되니까 또 시리얼 이런 것도 다 제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요플레, 우유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정결하게 이 6월절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거를 기념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절기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도 하나의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6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이 됩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이 초실절 날 예수님이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네,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 기가 막히게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 6월절이 금요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정확하게 그 해에 금요일이 6월절이었으니까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죠. 주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만약에 그 해에 이 초실절이 만약에 다른 요일이었으면 아마 무덤에 더 계셨을 수도 있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대본이고 이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모든 절기는 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6월절이 여간이죠. 무교절은 어떤 이제 곡식을 추수하느냐, 보리를 추수한다고 합니다. 보리. 그래서 이 우기 동안에 이 곡식이 다 익고 보리를 추수하는 이 보리의 추수의 감사 의미를 담아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우리나라의 그 새해 얼마 전에 우리가 지켰던 설날과 같은 어떤 큰 절기가 바로 6월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6월 중간에 있는데 이 오순절이 무엇이냐? 바로 초실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50일을 세가지고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이들이 니산월에 광야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 2-3개월 동안 그 광야를 배회하면서 어떤 산에 도착하게 됐을까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뭘 받았을까요? 모세가 올라가서 10계명 율법을 받았죠. 바로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다면 이제 그 율법, 이 옛날에는 율법이지만 지금은 이 오순절을 우리가 어떤 것을 강림하는 절기로 지키죠? 성령 강림.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성령 강림이 이어지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성령과 임무 교대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율법, 성령 이것이 이제 이 오순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모든 절기가 다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오순절은 아까 보리 추수를 이제 6월절에 했다면 여기서는 밀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밀추수의 감사의 의미를 담는 절기로 오순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그냥 막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철저한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절기를 보시면 여기는 엄청 덥습니다. 이제 이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이스라엘 갔던 게 1월에 갔습니다. 1월에 갔는데도 그 사해를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사해를 갔는데 머리가 핑 돌고 그 1월인데도 더워가지고 이 옷을 다 벗어 던져야만 이제 그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 광야가. 근데 아마 이 건기의 그 사해 광야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 지역에서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절기가 모여 있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 티슈레이월 보이시나요? 티슈레이월. 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티슈레이. 네, 이거는 이제 그 양력으로 태양력으로는 10월 정도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석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나라에도 설날이랑 추석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6월절이랑 그리고 초막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두 절기로 나눈다 보시고 오순절 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이 시작하되면 그들이 이제 어떤 추수감사의 정점, 추수감사 절기를 가장 크게 이제 지키는데요. 이스라엘에 5가지 이제 곡식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 곡식을 이제 지키는데 그게 어떤 곡식이냐면 포도, 그리고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무화과 이렇게 5가지의 열매 그리고 앞서서 밀과 보리 모든 것의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 티슈레이 월의 초막절에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 초막절에 준비하는 10월이
1일 처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월이 되면 우리가 명절 준비를 하고 추수감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오심,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그 양각 나팔을 이제 분다고 합니다. 저희 그 제가 장인어른 그 당진 교회에 장인어른 교회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갔다 오시더니 양각 나팔을 사오셨어요. 네, 양각나팔 이만한 그 파란 색깔 보자기에 이제 뭘 갖고 오셨어요. 근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양각나팔이다 하면서 약간 소라처럼 이렇게 생긴 긴 그 나팔을 이제 사오셨는데 이거 엄청 비싼 거라고. 근데 아마 누가 선물해 주셨다고 하셨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어봤는데 불렸을까요? 안 불. 예. 이 보통 그 폐활량으로는 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건장하시거든요. 네, 김선아 목사님 아버지,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이제 키도 크시고 손도 크시고 발도 크시고 이게 부르시는데 와 불리더라고요. 이렇게 빰 하면서 그 양각 나팔을 이제 불어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성전과 여기저기에서 이제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자. 이것이 바로 나팔절. 이것도 더 데이 한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절을 지내고 나서 딱 10일이 지난 후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7번째 달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7월 아니야? 그 7월 여름 이렇게 생각했는데 7번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몇 월에 한 달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4월 니산월. 그러면 니산, 이하르, 시반, 탐무즈, 아브, 엘릴 하면 티스주레이가 딱 7번째 달입니다. 7번째 달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만 그곳에 어떤 방울을 달고 이제 지성소로 나아갔던 그 날이죠. 그 날은 이제 모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25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티슈레이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 이것은 이제 또 이 대속죄일 다음 날부터 5일 뒤부터 일주일간 이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총 곡식과 아까 5개의 열매들 그리고 밀과 이제 보리를 그 모든 것을 추수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크게 명절 지키는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과 이만 같다라. 이들도 아마 이때 가장 큰 곡식과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절기,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때 간절하게 그들이 또 기다렸던 게 있겠죠.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독한 이 6개월의 건기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 어떤 비를 기다리는 어떤 우리나라 예전의 기후제성의 어떤 그런 성격을 담고 있는 절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서 5페이지에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이것도 이제 어느 절기에 선포된 말씀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들이 이제 비를 기다렸던 이 간절히 비를 기다렸던 이 말씀의 가운데 한가운데 내가 물이다. 나를 기다리고 나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습니까?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께 이 생수의 강을 말씀을 공급받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네, 이것은 이제 6월절에 주신 말씀이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이 생명의 떡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이것을 6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6월절을 아마 이제 지키셨을 때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6월절 돌아가실 때 6월절에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억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찬을 하듯이 영원한 우리의 떡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절 또 부활절, 수전절이라 하는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죠. 23장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다 찾으셨는데 여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아마 수전절을 안 나오실 거예요. 수전절은 이제 조금 의미가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기원전 164년에 이제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4세, 그 당시 이제 헬라 제국이 가장 이제 컸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를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성전이 완전히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유대 민족 그 지도자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별동대 뭐 이런 군대를 조직해서 그 압제로부터 성전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전 깨끗이 했다라는 거죠. 성전을 깨끗이 해가지고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들 8가지의 절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5절 말씀 우리 2가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네, 수전절이 왜 겨울인지 아시겠죠? 수전절을 이렇게 보시면 언제 있죠? 양력으로 12월.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수전절 절기랑 크리스마스랑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수전절을 기념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이제 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갈릴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중심지에 바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바로 북쪽에 이제 위치한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곳 중에 북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리고 벳세다가 저 위쪽에 가버나움 옆에 있고 또 갈릴리 지역도 그쪽에 계셨습니다. 많은 곳들을 많은 복음들을 전파하신 곳이죠.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으나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지 않으셨다. 이러면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또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를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그 곳을 이제 북쪽 아까 갈릴리 그리고 중간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시고 중간에 내려오실 때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브니엘 지역 요단강 그 동편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내려와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고 각각의 지역의 특징들과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언급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곳 성막을 모형으로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이제 성전을 만드셨죠. 성전이 가장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고 예수님께도 이 성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지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냐?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현중앙교회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네,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아직까지 그렇진 않지만, 네,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곳을 이제 굉장히 이제 거룩한 곳.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우주로 이제 확대되는 곳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지니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고 우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이 성전을 다시 이제 세워 나가는 것들을 많은 역사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향하여 미시나에 나오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1단계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헤롯 성전산, 마카베오 성전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네, 이렇게 이제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단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의 어떤 그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단계를 거쳐서 지성소로 향하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성소 안에는 이제 성전 기구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이 그 중심인 거죠. 그래서 중심을 들어가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차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기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는 말씀, 나가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거기 이제 우리가 아까 표에 보았던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예. 이렇게 표에 보시면 이제 건기, 니산, 우리 4월부터 한번 저도 잘 못하지만 히브리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산부터 히브리어로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산, 니알, 시반, 타무즈, 아브, 엘릴, 티슈레이, 헤슈본, 카슐렙, 테벳, 슈밧, 아달.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국내 상위 1%. 네, 이것만 외우시면 국내 상위 1% 히브리어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기후와 절기와의 관계를 잘 나눠 있죠. 성경을 보실 때 이 절기는 건기에 있구나. 이 절기는 우기에 있구나. 이러면 이제 정말 드라마처럼 예수님께서 여름에 말씀하셨지, 어디에서 말씀하셨지? 그러면 정말 그들 목말랐겠네. 아니면 그들은 어떤 빛을 또 초막절에는 빛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래서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기후와 절기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기후와 농경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후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절기라고 보면 이 절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직결된 어떤 이 농경 사회 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77절, 아까 그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다른 말로 하는데 그 절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고, 그리고 6월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10월에 티슈레이 월에는 그런 많은 이제 오곡들을 추수하는 절기.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의미를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기후 중에 중요한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절기, 기후 두 가지가 있다.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이 우기가 시작되는 티슈레이 월에 어떤 주님의 비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주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경험하는 이제 절기를 이제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는 단순한 추수감사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를 이제 넘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절기, 이것이 그들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 많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텐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서론과 또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성막 또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각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드라마로서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 되신 그 드라마로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가장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읽고 또 클릭되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또 풍성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성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주님의 공급을 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삶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주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열려지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